네, 한 주도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애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완전하신 주님 앞에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해요.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면서 힘차게 박수로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마음 다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이 시간 마음 다해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임례 찬양하심으로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그의 주사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상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이겨내게 하시고 담비로 시원함을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온 성도들이 함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주간도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늘 감사함으로 긍정적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8.15 광복절을 맞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숭고한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온몸을 바쳐 이 나라를 지킨 그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일꾼들과 지도자가 주님의 지혜와 분명력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늘 기도하는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사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쟁과 분쟁 속에서 고통받는 세계 곳곳에 있는 이들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땅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아멘. 하나님 사랑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와 사랑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참된 교회, 진리의 교회로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한 가운데 속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이끌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중직자들을 세우시고 이끌어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앞장서서 일하는 참된 일꾼들로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아멘.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 기도하시는 사역 속에 위로받고 은혜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께도 동일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먹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속에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새 힘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헌신하고 봉사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애쓰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본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우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같이
사람 되어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아치겠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입체적인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며 저들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은총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립니다. 헌신과 수고의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아끼며 기도하는 성도들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시며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통해 우리의 미래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며 축복하셨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간증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희생과 나눔과 대접함과 애찬과 섬김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복된 주일에 주님과 연합하며 새롭게 헌신하기를 원하며 산제물의 고백으로 주일원금을 통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몸만 아따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기억하며 주의 음성에 새로운 결단과 헌신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시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며 우리의 지경을 넓히며 맡은 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더 많이 축복하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며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휴가죠. 오늘도 우리 휴가 가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여럿 계시는데요. 휴가 기간에도 잘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휴가를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휴가를 갈 건데 주의를 못 지키고 막 그렇게 가고 그러면 가시는 분도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직장이나 이런 날짜를 통해서 휴가가 있는 시간인데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가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어차피 귀한 휴가를 가족들하고 가는데 가족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주일날 휴가 갔는데 예수님 오면 어떡해요? 거기서도 다 휴거하고 거기서도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아마 막바지 같습니다. 오늘 또 연휴가 되고 그래서 휴가고 그런데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름 내내 휴가인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하여튼 이제 가을이 다가오면서 또 믿음도 추스리고 또 영적으로도 준비하는 시기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찬양 예배는 다음 주부터 다시 우리가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삼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찬양 예배를 합니다. 다음 주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노회에서 교역자 수련회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요. 우리 사역자들이 다 참여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광고는 참고하시고 함께 인사들 나누시지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말한 것도 막 까먹어갖고
저는 양복을 딱 입고 나왔는데 제가 오늘부터 이걸 입고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한 줄 알고 다시 아침에 와갖고 광고한 걸 봤더니 제가 이번 주까지는 넥타이를 안 맨난다고 그랬는데 맸네. 네, 근데 지금 날씨가 그래도 좀 풀려서 좀 시원해져서 다행입니다. 올여름 많이 더웠는데 고생들 하셨고요. 또 이렇게 환절기에 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지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하는 눈먼 거지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나의 미래는 하나님입니다. 6번째 시간이고요. 이 주제로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관계에 관한 문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또 한 달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쭉 돌아보면 6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잘 아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하나씩 붙들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겉옷이었습니다. 이 겉옷을 붙들고 살아갔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자기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겉옷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나는 뭐 그냥 다 그래. 자식이 뭐고 다 필요 없고 돈도 다 필요 없어.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침도 안 바르고 하시면 안 되지. 돈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셔야지. 많은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겉옷을 한 장씩 붙들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학벌이나 직장일 수도 있죠. 지난주 우리 주간복지센터에서 우리 권사님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이상님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100% 생각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있었던 일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있는 어떤 어르신 남자분 한 분이 하루는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그 얘기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장기를 두다가 훈수를 둬서 그런지 하여튼 뭔가가 마음이 꼬여갖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정리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할아버지가 니들이 나를 이렇게 우습게 하러? 이거예요. 지금 연세가 많고 그렇지만 본인이 공부도 한 게 많이 있고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왔던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나이가 먹어도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난리를 죽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 또한 어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내려놓지 못한 자신의 과거, 자존심 이런 것이 사람이 붙들고 사는 겉옷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압니다. 이 겉옷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머리로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이거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나. 나는 이거 없으면 너무 못 살아가. 뭐 이렇게 미련스럽게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죠. 문득 떠오른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왜 찬양하고 있는 우리 둘째가 어렸을 적에 그 애착 이불이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 이불을 어디 갈 때마다 그 이불을 갖고 가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건데 이불이 그냥 완전히 꼬재재하고 완전히 더러운데도 빨지도 못하게 하고 그거를 냄새가 뭐 바뀐 데는 어쩐다. 그거를 끊임없이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애착 이불, 또 어떤 애착 인형. 아이들이 그거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 많이 봤죠. 포기하지 마. 또 더러운데 그거를 움켜쥐고 갈 때마다 그거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애착 인형과 같은 것들을 붙들고 살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적인 행위,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거기에 머무르면 말 그대로 종교인인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밖에 증명할 수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주제를 살피기 전에 믿음은 선택입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은 의지적인 것이 강하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결심하고 결단해서 그걸 해나가는 것이 믿음인데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교회 안에서의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잖아요. 세상이 주는 겉옷은 잠깐의 보호막일 수도 있지만 영원한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어쩌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니면 죽어라고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활하지 못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영적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처럼 심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거. 오늘 당장 없어지면 여러분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뭐예요? 돈 아니에요? 혹은 자식 아니에요? 그것만 없으면 다 무너지고 인생 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 뭐 건강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우리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것이 조금 부족해도 예수가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것이고 가치가 있다. 왜? 우리 모든 인생의 칼자루를 그분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오늘 다 없어지고 내일 그냥 통장에 5만 3천 원만 남는다면 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것이든지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오히려 지켜질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태도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유대 광야, 먼지 나는 어떤 한 길목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도시는 화려한 종려나무가 많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저는 뭐 여리고에 가봤는데 제가 느낀 거는 사람 참 살기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그 조그만 나라지만 뭐 가는 곳마다 어떤 느낌들이 다른데요. 어떤 데는 뭐 덥고 답답하고 막 이런 여리고라는 동네는 들어가니까 마치 우리 동네에 온 것처럼 이렇게 그런 도시예요. 물이 많고 뭐 그런 도시입니다. 그 여리고 화려한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여리고 성문어기에 한 그지가 앉아 있는데 앞도 보지 못했죠.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온도예요. 바디메온데요.
이게 무슨 느낌을 받냐면 이 도시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구나. 화려한 종려나무가 있고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에 그 한 어귀에 먼지 나는 길바닥에 앞을 보지 못하는 한 그지가 있는데 전혀 그 도시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 사람들이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두 개가 합성어예요. 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고요. 바르디메오거든요. 바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해석하면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바디메오가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박성일의 아들 이렇게 된 거니까 얘 이름을 모르는 거잖아. 그것이 바로 디메오 바르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거지가 앞도 못 봤는데 이름도 없어.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오늘 이 사람의 현 주소와 이 사람의 정체성이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그런 인생, 바닥도 그런 바닥이 없다. 그거를 성경이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루하루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 몇 입에 연명을 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말 그대로 구걸하던 시각장애인 거지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게 뭐죠? 이 인간은 미래가 없다. 그냥 인생 자체가 절망이고 저주받은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 보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나가다가 이 사람한테 힘내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테니 뭐 그렇게 격려해줄 만한 뭐 건덕지가 있어야지. 이 사람은 인생이 미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이 사람.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겨주지도 않고 그런 인생이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어떤 절망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아무도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본인도 그렇고 누가 생각해도 그렇고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어느 날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목숨과도 같던 생계를 이어주던 그 겉옷을 집어던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한번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집어던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평생 감겼던 눈이 뜨이고 보지 못했던 미래가 보여지고 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46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고유한 이름들이 다 있는데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디메오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은 독립된 인격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으로도 무시당하고 그냥 말 그대로 그지 같은 인생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지나가던 개도 저 그지 같은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지. 동네 개도 우습게 보는 거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타인의 자비가 없이는 하루도 연명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에게 내일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 내일은 어제의 비참함이지. 뭐가 있어요, 소망이? 그거예요, 이 사람. 내일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의 현실이에요.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귀가 발달되죠. 소리에 민감하고. 그리고 그냥 온도가 바뀌면은 지금 해가 어느 정도 몇 시나 됐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밤이 되면은 차가운 바람에 그 겉옷을 입고 움츠린 채 어디선가 잠이 들고, 낮에는 뭐예요? 말 그대로 타는 듯한 더위니까 그 겉옷을 벗어서
앞에다 펼쳐놓고 누군가가 동전을 던지면 그거로 받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겉옷이란 말이에요. 밤에는 덮고 자고 낮에는 돈 받는 이 사람의 유일한 생계의 수단이고, 이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바디메오의 겉옷이에요. 그 길바닥에 나가서 맨날 나가서 앉아있는 그 마당이 말 그대로 자기 집 마당이고, 인생 자체가 뭐예요? 그냥 절망이에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디메오의 인생인데, 내가 붙들고 사는 이 애착의 물과 같은 이 겉옷이 이 사람의 전 재산이고, 이거 없으면 먹고 살기가 막막한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들 보고 그러면 짐이 뭔가 많지요. 옷 같은 거 막 끼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날씨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끌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디메오를 생각할 때 육신의 눈을 감고 그리고 구걸하며 살아갔던 이 불쌍한 사람, 이렇게만 우리가 바디메오를 생각하는데요.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오늘의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눈은 뜨고 있지만 다가올 내일에 대해서 불확실해서 오늘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바디메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의 불확실 때문에 두려워서 영적 맹인이 되어서 동전 몇 입에 빵 몇 조각에 영혼과 미래를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바디메오처럼 낡은 겉옷을 붙들고 앉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정말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릴까, 신앙이 약해질까 봐 막 두렵고 그러세요? 밤에 자다가도 나 믿음이 너무 약해지는 것 같아 막 두렵고 막 그러세요?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그러면 막 두렵고 그러세요?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육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바디메오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가치 자체를 세상에 두지 않고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스럽게도 또 사단은 세상의 것들을 집착하게 하고 그 낡은 겉옷, 더러운 옷, 냄새나는 그것을 집착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식이고, 인간은 거기에 너무 익숙하고 편하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죠. 그러던 바디메오에게 어느 날 평소와 다른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냐고 상상을 해보면, 예수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등장했으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무리들이 따르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앉아있다가 들리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의 소리가 아닌 거지. 울림의 소리들, 발자국 소리들, 그렇죠? 살아오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주변 사람한테 묻죠. 무슨 일이냐고. 바디메오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 이 사람도 거기 앉아 있지만 정보가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는 그 예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앞을 지나간다? 가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여기 오신다? 지나가신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이 담고 있다. 본인이 그를 찾아갈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셔요. 이것을, 이 이야기만을 가지고도 몇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정도로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죠.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이 사람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나 보지 못하는데, 나 완전히 인생 거지인데, 미래가 없는데,
들어보니 그 사람 만난 사람들 가운데 눈 뜬 사람도 있고 뭐 등등등등 인생이 완전히 팔자가 고쳤다는데 이게 뭔 일이지?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이건 기회일 수 있겠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체면을 무릅쓰고 목청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47절이죠.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얘기하잖아.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거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궁극적으로 모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실 존재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예수를 메시아라 알고 그 예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그분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보장된다는 영적 암시를 하잖아요. 지금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매우 명료하죠. 상황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죠.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를 바디메오가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야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감겨 있지만 영적인 눈은 뜨여져 있어. 너는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거리에 있었던 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종교학자들, 똑똑하고 잘난 인간들 다 많은데 수많은 인간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나중에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잖아요. 그런데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예수를 메시아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가로막죠. 4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뭐라고 말해요? 조용히 하라고. 이 거지 새끼야. 조용히 해.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입을 놀려 뭐 그런 거죠. 이 그지야 조용히 해. 그들의 눈에는 이 눈먼 바디메오가 예수의 거룩한 행렬을 방해하고 이 그지 새끼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귀찮은 거지에 불과했다. 세상은 상처 있고 소외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이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에 무슨 차별이 있어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못나면 얼마나 못났고. 밥 먹고 똥 싸는 거 똑같이. 여기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 거지 새끼가 가만히 있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서로를 차별을 하고 무시를 하고 분수를 하라 거기 가만히 있어. 뭐 이러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이런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기가 죽어갖고 이러다 한 대 맞아 죽겠네라고 조용히 끽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어떤 반응을 얘기하죠?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영혼의 몸부림이지. 나는 이 시간이 아니면 나는 그냥 죽는 거야. 이건 마지막 기회야. 내 인생에 있어서는. 세상이 잠잠하라고 억누를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믿음이 더욱더 커졌다 이 얘기를 해요. 왜? 이분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에게 전부이고 앞으로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나는 놓쳐서는 절대로 안 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좀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좀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내 가까운 뭐 친구들이나 야 앵간히 해. 너만 예수 믿니? 야 너 그럴 시간이 있으면 집에서 낮잠이나 자. 근데 요즘 교회를 뭐하러 가 너?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그 눈초리를. 그러나 여러분, 그 억압과 비아냥 가운데에서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뭐예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비아냥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위축되고 그냥 꼬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바디메오는 더욱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 수천 명의 군중이 웅성거리는 소음 가운데에서 주님이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의 진실된 나의 간절한 소리를 주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기억하신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걸음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진실됨으로 그분을 메시아임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해 주실 분이라는 간절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수를 믿고 그냥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기에 주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간절함 가운데 그를 불러오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다서 당신을 부르시오.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 얘기는 안 하고 느끼는 영적 의미들이 있죠. 그렇죠? 용기를 내어 일어서시오. 저는 이런 느낌이 받아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일어나라는 얘기를 들려줘요. 용기를 내서. 예? 그리고 50절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어떻게 예수께로 와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와요. 이 사람에게 겉옷은 뭐라고 앞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겉옷이 뭐예요? 소중하게 여기던 겉옷. 밤에는 내 몸의 온도를 지켜주고 내 생명을 지켜줬던 이불이고, 낮에는 동전을 받는, 낮에 먹고 살고 있은 생존의 그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어땠다고요? 그거를 미련 없이 던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 혼자 생각인가요? 안 못 보는 그지가 이거를 던졌어. 찾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찾는다는 보장이 없잖아. 나는 이제 인생을 다르게 산다는, 나는 저분께 소망을 둔다는, 이제는 내 미래는 이 그지 같은 겉옷이 아니고 내 미래는 저분께 있다는 것을 결단하는 행동이에요. 겉옷을 던져두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뛰어간다는 그것은 자기의 전 재산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 넓은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그 옷을 집어 던지면 찾을 길이 없는데 버렸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과거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나는 이제 이 그지 같은 인생을 다시 살지는 않으리라. 예수를 만난 시점이거든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인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겉옷이라고 하는 세상의 초라한 이 안전망에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맡기지 않고 나는 예수께 소망을 두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나를 부르신 예수, 나를 찾아오신 메시아. 나는 이제 이분께 내 소망과 모든 것을 인생을 걸고 내 미래를 이분에게 맡기겠다. 그 의지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힌트가 뭐예요? 옛날에 본 적이 있구나. 나면서부터 소경은 아니네. 나면서부터 소경이 인생 살기 힘들겠어요? 뭔가 보다가 못 본 사람들이 힘들겠어.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못 본 게 낫지. 이거저거 다 보다가 못 보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 이 사람 인생 참 힘들었구나.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치유해주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뭐 시간이 이제 지나가니까 자꾸 얘기 나가다 보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할 수는 없지만, 그지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내가 눈을 뜬다는 그 자체는 생각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500원, 1000원 줄 때 좀 10,000원만 주실래요? 이럴 수 있는 거지, 사실은. 현실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황과 처지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시간들,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 앞으로 미래,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명확한 대답은 늘 믿음을 붙드는 것이 우리를 형통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걸 얘기해요. 가라,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 그러니 우리가 애착하는 그 겉옷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내가 애착하고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는 게 지혜다, 이 이야기하는 거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선언과 함께 앞을 보기 시작합니다. 찬란한 빛이 그의 눈으로 들어옵니다. 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보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무엇을 봤을까요? 예수님을 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52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문장으로 끝마치는데,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눈 뜨면 내가 그냥 눈 뜨면 그냥 할 일이 많잖아. 우리 터키 바울 여정 성주순례 갔다가 우리 공항에서 내려가고 짬뽕집으로 바로 갔잖아요. 우리 짬뽕 먹으러. 그런 것처럼 군대에서 제대하면 내가 뭐 해야지, 뭐 이런 것처럼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성문 자리에 머무르지도 않고, 그 화려한 성읍이었던 여리고에서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그 순간부터 따르는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거죠. 영적으로 뭘 얘기하죠? 바디메오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내가 못 해본 것들을 해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을 선택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주님이 가신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암시하죠. 왜? 내 미래는 이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통장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아니고, 다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다 죽고 사는 문제는 다 100살이야. 그렇잖아요? 더 오래 사시는 분들은 뭐 110살 막 그러고 그러지만 다 인간의 인생사는 몇십 년 안에 다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리고 성문 곁에서 무엇을 움켜쥐고 앉아 있는지, 이 도시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착의 불처럼 이것이 없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낡은 겉옷,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안전장치가 뭔지,
그거를 미련 없이 주님 앞에 던져버리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세상이 나를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는 자의 태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주님을 발견한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던 베드로처럼 바로 제자의 길로 접어드는 이 장면이 뭐예요? 이제부터 나의 미래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지요.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다시금 우리의 영적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미래이십니다. 나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메시아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결단과 함께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가올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초라한 겉옷을 꼭 쥔 채 길가에 앉아 구걸하듯 살아왔던 우리의 영적 소경됨을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환경의 꾸짖음 속에서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바디메오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평생을 의지했던 낡은 겉옷을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뛰어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영의 눈을 밝게 뜨게 하사 치료자 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걸하던 어둠의 자리를 떠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따르는 거룩한 주의 제자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는 성도들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결단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이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환경 위에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세움을 입은 우리 에슬라모 교회 공동체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